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할렐루야. 네. 오늘날 우리는 판단이 너무 빠르고 언어가 너무 폭력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보더라도, 또 남들이 전해주는 글을 읽더라도, 또 뉴스를 보더라도, 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더라도 그렇게 시원케 하는, 마음을 평안케 하는, 또 기쁘게 하는, 감동을 주는, 즐겁게 하는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SNS를 보면 한 줄의 글, 한 장의 사진, 짧은 영상 하나가 순식간에 사람을 평가하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종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캔슬 컬처라는 것입니다. 캔슬 컬처. 뭔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캔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이 아니고요. 캔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 거부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걸 한국말로 제가 돌려보니까 돌려볼 필요도 없이 취소 문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내가 뭔가 팔로우 하던 것을 취소한다. 내가 뭔가 긍정하던 것을 취소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의 존재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취소한다라는 게 이 캔슬 컬처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냥 나 너 싫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죄성은 나아간다는 거죠. 내가 의지하든 의지하지 못했던, 의식하든 그렇지 못했던 저를 그렇게 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보니까 예화를 하나 드리면,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재밌게, 참 드라마 참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드라마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거 다 챙겨볼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들을 보면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체 먼저 제작한 드라마가 아니면은 우리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는데, 저 나쁜 사람이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걸 SNS에 올리든 간에, 아니면 저작하는 회사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글을 실컷 올려가지고 그 결말을 바꿔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죽어야 되는 주인공이 산다든가, 살아야 되는 나쁜 사람들이 죽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 결말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말을 내가 원하는 데까지 바꿔내는 거, 여기까지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그 문화를 통틀어서 이 캔슬 컬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그리고 사진 한 장,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예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법정보다 빨라요. 이런 주먹이 뭐보다 빨라요? 법보다 빠르다잖아요, 주먹이. 그러니까 법정보다 빨라. 그리고 법정보다 훨씬 더 잔혹했기도 해요. 잔혹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실과 그 옳은 것, 이것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과 프레임에 쌓여서 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과 같은 시대다.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위험하다. 심리학자 조너던 화이트라는 분이 나쁜 교육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에 더 쉽게 반응한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계속 전해. 그 전하는 것만으로, 또 그 사람이 그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섭니까? 내가 옳아, 이게 맞는 거야.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분노가 정의를 가장하고 단죄가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파괴죠, 파괴. 개인의 파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파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이러한 지경인데 과연 교회는 안전한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도 세상에 속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봉사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야, 이거 믿음이 좀 식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또한 목회자들이 새로운 목회를 시도할 때 그 시도를 변질이라고 단정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말 한마디, 결정 하나하나가 순식간에 소문이 되어서 확대되거든요. 소문이 되어 확대되는 그 가운데 결국 누군가는 그것이 진실인 양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은혜보다는 비난이 되고 그 비난이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사실상 파괴적인 결말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제가 신문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쿡 와닿아서 이거 원문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짧아요. Human judgment is always partial. 이게 그냥 직역하면 인간의 판단, human judgment,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partial하다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배경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 그 의도까지도 헤아릴 수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오래 산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보면서 우리 아내와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언제나 불완전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법정의 판결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5장 이 쭉 내용을 좀 바라보면 야, 이거 뭐 감사절 한 달 놔두고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냐, 와 이거 무슨 엄청 저주의 말씀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것도 감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지점을 이야기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한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인간의 판단을 거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가 판단을 하는 것 금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판단의 권한은 오직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모두 거두어서 하나님 당신은 자기에게 그 판단의 몫을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소위 오늘 말씀은 의심의 소재, 야 무슨 제사는 그런 제사도 있냐, 의심할 때 드리는 소재가 있거든요. 서로 근거가 없고 어떻게 뭔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고대의 예배 의식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판단의 몫을 인간에게서 거두어 가신 사건이거든. 판단을 서로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 이 제도는요, 고대의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도 이 놀라운 신학적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을 인간의 감정적 판단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 그야말로 은혜인 거죠, 은혜. 근데 동시에요, 인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는 판단할 자가 아니다. 판단의 주인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캔슬 컬처, 그냥 그야말로 취소 문화,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려는 문화와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설게,
하나님은 여기 그냥 계세요. 내가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은 예배당에 계세요. 세상은 내가 혼자 살래요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옳은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더욱더 강화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그 사람의 전부를 아냐? 그 마음을 아느냐? 너의 판단이 정말 하나님의 판단이 맞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분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일부만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신다. 우리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건 시작하다가 끝에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다 아시는 하나님, 전체를 다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판단의 몫은 인간 개인의 몫이 아니다. 누구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만 한다. 그의 판단은 완전하고 자비롭다. 민수기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의 몫은 하나님께 두라.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이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이 판단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강하게 요청하는 본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라. 내용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데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없어. 이것이 오늘 말씀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인간의 판단으로, 물론 나름 정황으로는 그런 것 같아, 부정한 것 같아, 누구하고 친한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팩트냐, 거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재판관한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그 재판의 권한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돌린다. 어떤 방식으로요? 성막 바닥에 티끌을 거룩한 물에 섞어서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말이에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죠. 죄가 없다면 그 안에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뭡니까? 판단의 권리를 인간에게서 거두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절차? 이런 게 되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최종 판결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책이지만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있거든요. 마이클 샌델 교수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강의를 했는데 그게 책으로도 나왔고 유튜브 치면 처음에 한번 다 볼 수 있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인간이 내리는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이것도 파셜이에요. 부분적이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밖에 못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을 구하느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더 불안전된 삶을,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그게 과연 정의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판단은 때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느 누군가에 따라서 그게 맞지 않은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 판단이 다르고 저 사람 판단이 다르니,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가운데 완전한 정의는 나타날 수 없다. 그럼 뭡니까? 궁극적인 정의, 절대적 판단은 오직 어디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절대자에게 속한 것이다. 근데 이 사실을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인간은 그걸 어떻게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옳다는 그 믿음의 기준을 딱 세우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단죄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이 짓을 많이 했냐?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거든. 나는 요게 옳아, 이걸 잘 지켜야 돼, 율법은 모든 게 법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모두가 그를 정죄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일을 우리가 쉽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제도가 만들어지네. 그 제도는 불공정한 제도가 되는 것이고 불공정한 정의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다니엘 시대에 기도 금지령이라는 게 내려졌거든요. 근데 그 법은요, 처음부터 죽음을 위한 법이었어요. 누군가를 죽게 하기 위한, 누군가를 뭘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내기 위한 법.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잔혹하고 왜곡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다니엘이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주심으로써 인간의 불의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는 종종 사람을 시험대에 놓고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살 수 있는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어떻게든 살아남도록 만들어 주신다. 인간의 의심은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 바로 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 법을 누르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회와 교회 안에도 이러한 구조가 여전히 존재해요. 불안정한 그리고 불가능한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믿음이 부족하다, 헌신이 식었다, 변질되었다라는 이런 말을 너무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재판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너 스스로도 판결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도 재판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도 너 자신을 판결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한계는 명확하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라.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판결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먼저 기록합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말씀드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짓을 했냐 안 했냐라고 의심을 받는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어디 세운다고요? 여호와 앞에 세운다, 이 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세운다는 말은 단순한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이 시작되는 그 점에 그녀를 세운다는 거예요. 진실이 보이지 않을 때 신앙의 길,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이 티끌이라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 그리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부족함, 연약함, 이게 바로 티끌이 상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끌을 물 안에 넣었을 때 이 물을 마시게 되는 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나의 부족함을 이 티끌을 바라보면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티끌이 거룩한 물과 섞일 때 인간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다루어진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필터링이 되는 것처럼 더러운 물을 집어넣어도 깨끗하게 정화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판단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판단의 행위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전환되는 그 순간을 모두가 바라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판단이 나요.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 쓴 물 의식은 극적으로 죄를 나타내는 데 사용돼요. 여인이 만약에 죄가 없다면 그 쓴 물의 해독을 면하는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맞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너희가 하지 말아라. 내가 그 판단을 해줄게.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해야 할
이 의식의 본질은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놔둬라. 주님의 판단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티끌을 섞은 물, 금물이 독약을 섞은 물도 아니고 박박 긁어서 흙탕물 정도 될 텐데, 여러분 그 흙탕물 먹고 죽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대답해요. 나만 얘기하고. 티끌, 흙탕물을 먹어서 죽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물론 계속 먹으면 안 좋겠죠. 몸에 좋을 일은 없겠죠.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 혹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살리시고자 하는 법이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다니엘이 당한 것처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마치 이 허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슨 어떤 빠질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죄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를 살리시는 법, 사랑이 또 인정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부어주는 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법은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법 아닌가?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 아닌가? 누군가를 정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매장시키려고 하는 법 아닌가? 왜?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만 바라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이 바로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하세요. 그 판단의 몫을 자기에게로 돌리십니다. 소위 캔슬 컬처, 이 사회는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지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생명을 세워요. 은혜를 은혜로 세워요.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를 일으키시고 섣부른 판단의 손을 멈추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의 자리는 내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올려서 바칠 때 그 날카로운 칼로 그의 목을 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의 자리는 내 거다.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그 죄악에 더 이상 빠지지 마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그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사회는, 우리 개인은 이 폭력적 판단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진실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자 캐스 R 선스타인이라는 분은 그의 저서 온 루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사실보다 믿고 싶은 이야기를 더 빠르게 전한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자신의 가진 판단을 더 강화해 주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면 누군가도 똑같은 판단과 생각을 하길 바라잖아. 그게 나쁘면 나쁠수록 더 빠르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아예 삭제시키고 싶을 만큼 그 미움의 마음이 모든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 마음에 전이 된다는 거예요. 전이 된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본성을 거스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모든 판단의 완성을 십자가의 부활의 하나님께 위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피 흘림으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판결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나와요. 너무나 억울한 판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불의한 법정은 예수님께 무엇을 선고했습니까? 사형.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처벌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처벌, 십자가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억울한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셨어요. 그 다시금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그 죄값이 있는 인류까지도 다시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판결을 모두의 안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적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가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공동체 전체에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애쓰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금 진정한 연합과 화평을 이루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셨다.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간의 판단의 결과는 같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판단의 결과는 같이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다 알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저 몰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에 무슨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 보면 아는지 모르는지, 저렇게 어떻게 평생을 살았는지, 저 인간이 맞는지. 근데 이거 다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몰라요. 누군가를 판단한다고요? 누군가를 정죄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성도는 그 판단의 몫을 어디에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두 팔별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 판단을 나에게 맡겨라. 너 마음에 고통받지 말아라. 여러분,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 그런 말 있죠. 나머지 손가락이 나를 가리킨다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은 안 아파요? 안 아픈가 보네. 아니,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정죄하는 그 말과 그 마음 속에 나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감동스럽습니까? 그런 말 하는 내가? 누군가를 정죄했더니, 누군가를 욕했더니 내 마음이 감동이 오늘 우러나와.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마귀 아닙니까?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정죄당하는 사람과 정죄하는 사람 다 아파요.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받는 사람은 다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내가 판단해 줄게. 너희에게는 내가 평화를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는 거예요. 증거다. 복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누군가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를 살린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죽이는 쪽, 살리는 쪽? 살리는 쪽.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혼자서 너무 세게 고백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 최종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이웃을 살릴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회를 살릴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를 살릴 겁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늘 틀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늘 틀릴 수 있다. 우리는 부분만 보는 자들이다. 이 말은 성경의 교훈과 일목상통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그 판단의 몫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자 없게 하고 살리는 쪽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쪽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이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억울한 쪽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불쌍한 쪽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자,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생명의 은혜로 바꾸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